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다시 한번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은. 우리 드럼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제목은 소원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기쁨.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쁨과 소원 성취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소원 성취와 기쁨. 유튜브에 구위준 어린이가 있어요. 근데 위준이가 오늘 오전에 사모님을 딱 보자마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 저 오늘요 야구 글러브 사요. 야구 글러브 살 거예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엄마는 글러브 말고 글러브 외에 배트도 방망이도 같이 사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더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엄마죠. 근데 위준이가 왜 사모님한테 느닷없이 그 말을 꺼냈을까? 오늘 글러브 사요. 사모님 오늘 저 글러브 사요.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기쁨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야구를 하기로 했다. 이런 거. 야구. 이제부터 야구야. 자신의 기쁨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살면서 자기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질 때 크게 힘을 얻게 되죠. 위준이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소원이 성취가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힘을 잃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 말씀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와 같다. 그런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은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진다는 거죠. 여기 마음이 상한 사람 손 들어봐요. 깜짝이야. 진짜 들 줄 몰랐는데. 유진이 아빠 이게 아들은 소원이 성취돼 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알리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또 왜? 그렇죠.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힘을 잃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낙심을 넘어서 쓴뿌리까지 생기기도 해요. 쓴뿌리는 이제 삐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삐지고 어떤 대상에 삐지는 거죠. 마음이 쓴뿌리가 생기면 항상 그런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걸 이렇게. 그게 쓴뿌리죠.
하나님은 내 목소리 안 들어주시는데 뭐. 날 봐. 내가 20년 기다렸다고. 신랑은 20년 기다렸어.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겨.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의 등불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된다 그랬는데 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등불이 오늘 본문이 될 것입니다.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충족시킬 때 나타나는 복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그리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충족시켜질 때 나의 소원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소원이 성취가 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 뭘까? 사람이처럼 하라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직장 생활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교회 신앙 생활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경직된 거룩함이 아니라 행복한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목표로 하지만 거룩함이 목표이지만 경직된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기쁨이 스며든 행복한 거룩함. 이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해요. 우리 윤주쌤은 아직은 경직된 거룩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해봐야 된다니까. 연애를 해봐야 돼. 윤주자매 연애를 해봐. 동생만 돌보지 말고 나는 동생을 지키는 이 갑옷이 될 거야. 뭐 이게 인생의 목표면 안 돼요. 동생을 위한 언니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 자기 인생에 행복이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거니까.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요. 자,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교회를 오가는 것이 큰 행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복이 임하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도 돌봐야 될 아기가 있고 아내가 있어도 주일에는 남편이 대표로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남자들이 너의 얼굴들을 저리기 때 내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라 그러셨거든요. 남자들은 대표성이 있어요. 가장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어떤 형편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가장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예배 드릴 때 그때 가족 전체가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 교회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라의 뜻이다. 근데 또 이제 좀 곁으로 갑니다만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 호칭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짧은 생각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죠. 여호와 증인. 거의 모든 이단들이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는데 안식일의 교리에서 나온 건데 그 중에 이제 여호와 증인도 거기서 영향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누구를 가리켜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국민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스토리들이 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에요. 또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여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을 바로 예수의 증거로 가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호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식 호칭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불렀는지를 모른다니까. 왜냐? 여호와를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을 원문에서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자음만 있거든. 네 글자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되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네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읽을 거예요? 기역,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구선희 집사님 말해봐봐요. 발음해봐. 구르르르 구순으로 이렇게 할 거야? 자음만 있으면 발음이 안 돼요. 왜 자음만 남겼느냐?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음만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감히 인간이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원어 하면서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자신 있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가끔 그래요. 이게 전통이 자연스럽게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도 여호와를 언급해야 뭔가 정중하고 뭔가 위험 있어 보이고 뭔가 장엄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100년 200년 된 장로교회 가서 보면 기도할 때 장로님들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럽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학생부 주일학교 내려가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요. 뭔가 없어 보이지. 예수님 그러고 하나님 그러면 뭔가 없어 보이는지 꼭 장로님들 올라가지. 여호와여 전지전능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여. 근데 이걸 다 외서 성가대원들 해가지고요. 그 장로님 딱 나와서 딱 이렇게 딱 서 입을 벌리기 직전에 전부 다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 외웠어. 여호와를 이렇게 딱 언급을 해야 기도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기초가 없는 그 생각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발음은 내자 자음을 주신 것은 아무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서 그래서 여호와라고만 하지 않아요. 조금 신학자들은 좀 있어 보이려고 여호와 하는 것이 좀 촌스럽게 느껴지는지 또 야훼 이렇게 또 부릅니다. 야훼. 그 신학 교수들 기도할 때 보면 야훼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해요 또. 근데 실상은 알고 보면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성경에 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는 참 이름은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왔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왔나이다 그래. 근데 그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 혹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곁으로 간 좀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 알잖아요. 목사님은 누구를 이뻐하는 것 같아. 알잖아요. 눈치가 다 있잖아요. 어? 여자애들은 안 이뻐하시고 남자애들만 이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남자아이들만 낳는 저주를 받았다고. 뒤는 내가 붙인 겁니다. 근데 올해는 뭐 이 집 저 집 다 남자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들보다도. 올해가 그런 해인가. 내년에 이제 뭐 아마 여자애들 많이 낳지 않을까. 여자 딸을 원하는 이들은 내년에 노력하라. 네, 노력하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뭐 좋아하면 집중하죠. 연결성은 있어요. 가끔 탄천에 나가 보면요, 이런 새들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주둥이 이렇게 나가지고 한 발 앞으로 나가지고 물만 쳐다보고. 그 새 뭔지 아세요? 뭐죠? 외가리. 얼마나 집중력이 대단한지요. 1시간도 듣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보면요, 그놈이 눈에 띄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 물고기 한 마리 자기 앞에 만만한 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쪽 발은 물에 잠그고 한쪽 발은 바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지나간다 싶으면 총 하나같이 찍어서 그냥 집어삼키죠. 대단한 집중력 아니에요? 사람도 자기 소원이 생기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짜 자기 소원이면 진짜 자기 소원이면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흔들릴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것이 자기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기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소원이 생기면요, 정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내 소원에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소원에 집중하라, 나의 뜻에 집중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소원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 여러분요, 지구라는 별이, 토성이라는, 목성이라는 별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멸망합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8개는요, 태양에 집중해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야 돼요. 태양에 집중하지 못하면, 태양의 공전력의 힘에서 이탈하면 유리하는 별이 되는, 혜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든지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면요, 자기 붕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이 왜 생겼어요? 내부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중력이 이 질량의 그 총합보다 강하니까 붕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질량들이 다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블랙홀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분명히 시커먼 허공인데 거기에는 뭐가, 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뭉쳐 있거든요. 왜? 질량이 전부 그 자기 내부로 흡수돼서 에너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질량이 물질이 에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빛도 그 근처 지나가면 확 쓸려 들어가잖아요. 빛도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기 삶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분노가 있는데요? 왜 쓴뿌리가 있는데요? 왜 절망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으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불교에서 먼저 가져가 가지고 쓰면 꼭 불자들 얘기처럼 들려서 좀 그런데 그 내려놓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때 자유가 오거든요. 고집멸도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삶의 불행스러운 모습들이에요. 그게. 자기 붕괴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의 소원에 집중하지 말고 도리어 너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너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된 나에게 집중하라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에 목말라가지고 영광 받는 것에 목말라서 우리들을 영광 돌리라고 하고 예배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나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벗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지나치게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넓직한 창문 통해서 바깥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보도록 넓은 공간을 보면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창의적이 되고요.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니까 진짜 집중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대부분이 농촌 출신입니다. 뭔가를 해내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연과 벗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다고 다 남영진 집사님처럼 자연인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좁은 공간 안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넓은 곳에 마음을 두면요. 넓은 곳에 마음을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 안에만 있는 건 좋지 않아요. 바깥을 내려다보고. 저 일본 이제 이제 없는 동안에 군목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사모님이 일본 분이세요. 저 오키나와 분이세요. 근데 그 아들이 큰 애가 이제 아들인데 아마 유준이만 할 거예요. 그것도 더 작나? 근데 우리 집을 왔어요. 그 세 사람이 왔는데 그 놈이 우리 그 꼭대기층이니까 꼭대기층에서 아래를 싹 내려다 보더니 갑자기 스고이 그러더라고요. 일본말을 절대 안 한대요. 한국에서는 애들이 놀리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절대 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고이 그러더라고. 스고이가 뭐죠? 훌륭하다, 멋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스고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듯이 내 소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안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것을 그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또 소원할 텐데 그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눈을 바라보고 그 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쪼그라들었어요? 여호와의 소원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소원만 생각하다가 쪼그라들었냐고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에서 경험하잖아요. 목동에서 왕이 되어줘. 들판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에 집중 안 하면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내 소원이 더 간절하거든 도리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가지 태도가 모든 삶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비결이다. 나무는요, 쉴 새 없이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가요. 지금도 차를 몰고 오늘 아침 오는 동안에 양쪽 길가에 터널을 통과하고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보이는 이렇게 산자락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무성한지, 아직 가을인데도,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도 얼마나 무성한지, 측렁굴은 왜 이렇게 모든 나무들을 덮었는지. 나무는 쉴 새 없이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가요. 새 가지들을 내야 하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내야 하는 것이 나무죠. 그렇지만 나무는 이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에 집중해요. 땅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물을 흡수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빛에만 집중하고요. 공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질소, 산소, 수소, 기타 등등 있지만 나무는 오직 이산화탄소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항상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직후부터 오직 한 가지 생각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게 최고의 갈망이었고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별명이 말씀인데 이렇게 나의 귀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이랬거든요. 처음 제가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로 나간 거예요. 나비가 꽃을 찾은 거예요? 꽃이 나비를 찾은 거예요? 꽃이 나비를 찾은 걸까요? 나비가 꽃을 찾은 걸까요? 나비의 코에 뭔가가 닿거든. 꽃의 향기가 더러운 나비의 콧구멍에 들어가자마자 나비는 자신도 모르게 꽃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니까 역시 저도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근데 저와의 조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제 이름을 내 귀로 듣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하나님 이미지가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의 전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지? 이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오직 한 가지를 찾던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최명욱 집사님이 도윤이 손주죠. 도윤이가 태어난 다음에 종일 그 카메라에 담은 폰에 담은 손주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소미경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종일 도윤이 얼굴만 보고 있으시대. 집에서 딸이 이제 도윤이를 낳은 도윤이 엄마가 보고 있고 좋아하면 할아버지 닮았어요.
아빠, 도현이가 할아버지 닮은 거야. 그러면 쉿,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 아니 그 할아버지 닮았단 말이 좋긴 좋은데 이분이 영모 컴플렉스가 있으신지 바깥에 나가서는 그 말을 하지 말라 당부를 하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심기운 나무.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아내는 방법은 오직 시냇가에 심기우는 겁니다. 나무의 최고의 소원은 광야에서 나무의 최고의 소원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수많은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역설을 갖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소원을 망각해버리고 나를 놔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집중할 때 진짜 쾌감이 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탁 자기를 잃어버린다? 자기 내면이 생각이 중지하고 공동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쾌감이 몰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다른 것을 못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살던 사역자가 거기서 그 상태에서 추락하면요 이상한 것을 담게 돼 있어요. 왜? 그 수준 하나님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던 그 쾌감을 찾기 위해서 마약도 손을 댈 수 있고요. 여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그 영광스러웠던 사역자들 중에 이상한 이 타락의 모습을 그래서 추락하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도 마셔야 돼. 물 못 마시는 사람 소금물, 바닷물이라도 마시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가 죽고 그의 이름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그분 성함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정말 되고 싶은 저런 모델을 따라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예언 사역자가 있었어요.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했던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과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인지를 소개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잭 디어 이제 생각나. 잭 디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그 책들이 그분을 가리켜서 그분을 증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길래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꺼냈어요. 궁금해서. 그분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니까 내가 흠모하는 그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황에 대해서. 그분이 말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왜냐? 그분이 실족하셨거든요. 그분이 남색을 하신 거야. 성경에 나오는 남. 그러니까 이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영어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거. 게이. 젊은 청년을 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너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 폐암, 이 사람 지나가면서 3일 전에 이혼했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아는 그런 분이세요. 그 아이합의 그 리더였던 그분이 그분하고 같이 어디 팬케이크 먹으러 어디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쓱 지나오면서 딱 돌이켜서 저 사람은 무슨 암이 진행되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이혼했고 저 사람은 지금 자녀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인가 하고 다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다 확인을 했대요. 말을 걸어가지고 어디 아프신 데가 있냐 그래서 다 맞더라는 거죠. 어떻게 지나가면서 그걸 다 알지?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친밀한 사람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동성연애. 어떻게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분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서 물어보니까는 말하지 맙시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싸늘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쾌감만큼 쾌감을 주는 일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목이 마르면 바닷물이라도 마신다니까요. 그게 그런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과 옛날에 그렇게 사랑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는 오직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 남자가 남의 여자 뺏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차도살인한 다윗이라고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임재를 즐거워하던 사람이 거기서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다른 아름다움을 구한다고. 남의 여자를 뺏어버리고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하는 걸 뭐라 그러던데?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위례라고 하나? 위례는 도시 이름이고. 뭐라 그러죠? 내가 오늘 많이 무식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넌 오늘 밤에 나를 나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요즘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서 신화시켜서 불러와가지고 왕궁에서 범하고 임신한 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저 일선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다가 하룻밤 자기 부인하고 자기 해서 그 임신 사실을 덮으려고 했던 건데 또 그 장군이 또 충성스러워서 내가 동료들이 일선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잠자냐고 골목 담벼락에서 기대고 자고 다음날 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군사령관 불러다가 제 어디로 이렇게 해서 시켜가지고 일선에 딱 갔다가 그놈만 놔두고 싹 다 빠져. 이래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적들에 의해서 죽었거든. 차도살인한 거죠. 이런 무서운 짓을 다윗이 저지를 수 있었던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면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요. 원인은 어디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쾌감보다 더 큰 쾌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 우리 조정상 지사님 재밌는 얘기 들리던데 내년이 칠순이시라면서요. 아닌가요? 맞죠? 내가 하나 적으니까 칠순이신데 아무도 안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당신께서 칠순 잔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모양입니다. 터키에서. 그래서 터키 여행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상, 조혜림 이 두 분이 내년 2월에 터키를 가신대요. 딱 TV를 틀었는데 터키에 21만 원 이렇게 이제 써진 거야.
진짜는 21만 원 아닙니다. 그냥 바로 연결해서 쫙 예약을 하신 거죠. 그날로부터 터키 얘기를 계속 주의를 하신대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조관사님은 갔다 온 분인데 갔다 오지도 않은 분이 더 잘하는 거야. 갑바도기아는 그 돌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텔을 만드는데, 호텔 가격이 얼마냐면 말이지, 밥은 어디서 먹는데 무슨 죽이 나와, 그 붉은 죽이 나와 이러면서, 이건 다 내가 만든 얘기입니다. 근데 그 터키 결정을 하시고 나서부터 주야로 터키 얘기를 하신대요. 저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옛날에 성가 대장 하실 때도 목사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면 한 30분 이상을 줄줄줄줄줄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줄줄줄줄 나오시는, 아주 정확하게 막 쫙, 기억력도 좋으세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뭐가 있으세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뭐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해요. 종이 왜 어디 읍내로 가라 왜 하는지 다 알지 못해요. 가서 누구 만나라, 만나서 뭐 받아와라, 그 정도 아는 거지, 이것이 뭐에 쓰는 것인지 돈을 얼마 지불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종에게 자세히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잉태되면 기적이 출산됩니다. 미러클이 나타나요. 자, 정리합시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큰 기쁨,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좋아하라 그런 말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소원들은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네. 내 앞에서 그런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얼마나 자랑질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생각만 했는데 또 들어주셨다고. 마침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누가 뭘 주더라고. 얼마나 자랑질이 심한지. 근데 그런 자랑질은 필요합니다. 그게 내 삶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이 다윗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실수는 싹 빼고, 기름기 싹 빼고, 오직 다윗의 이 살코기 같은 멋진 이 축복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덕담 한번 합시다.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소리 한번 덧붙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소원이 뭐냐고. 뒤에 사람하고 물어도 괜찮아요. 소원이 뭐냐고. 부부끼리 얘기하면 다 알면서 뭘 묻냐고. 그러니까 딴 분하고 얘기하세요. 딴 분하고.
사실은 위준이 얘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위준이가 사모님한테 나 오늘 글러브 사기로 했어요. 위준이 여기 없죠 지금. 네,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한 몇 주 전에 위준이한테 내가 물었거든요. 위준아, 네 소원이 뭐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위준아, 너는 뭘 제일 갖고 싶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위준이 이놈이 제일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말은 안 했거든요. 그 글러브인 건데, 글러브를 오늘 자기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생겼다 해서 누구한테 맨 먼저 알릴까? 나한테 알리고 싶은데 나는 안 보이고 내 곁에 있는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진이 엄마한테 그거 내가 옛날에 물렀던 것에 대한 답을 유진이가 내 아내한테 한 거니까 그 유진이 글러브하고 요 빠따는 내가 사주는 걸로 합시다. 우선 가서 돈으로 지불하시고 얼마 했는지 그걸 보내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주는 거지. 또 유진이한테 내가 또 자랑질했어. 오늘 들어오기 전에 마침 그놈이 또 복도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유진아, 엄마가 오늘 너 글러브 사준다며 배트하고. 근데 엄마가 돈을 낼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목사님이 엄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사주는 거야. 내가 너 사주는 거야. 알았지?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네가 그런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개통해서 보낸 거야. 그런 일들 많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취하고 싶은, 되고 싶은, 하고 싶은, 갖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천박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믿습니다. 주님,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 갈망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일이 이것입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싶은 것이 이 일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께서 알았다 접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저와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아직 쉽지 않은 그 아버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 그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을 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주께서 저것도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것을 모든 소원을 이루어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역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 안에 하나님 저들 안에 참된 소원이 일어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전적으로 눈에 이상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눈이 약한 유전적으로 집안의 유전인 것 같습니다. 한쪽 눈에 어떤 그 유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치료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눈의 모든 이상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바시아로 본다니 오르다가디언 도로스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냥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 분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모라 카리아스 이샬로 다리안소 올가르도 모시고 이사로 대리온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뒷바라수가 따라서 오샬로 다리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쇼모라 가리안 그렇습니다. 엔다라드리아를 건너가십니다. 에나가리는 너를 소원하게 넌드로드에 베나가시아 인다 바르도 모시아라 간토 인다라디 아라바스 롱거로디 아라바스 수바라디 아라바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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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400원대가 상당한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 1,500원 가까이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그때 IMF를 겪던 그 시점과 비슷한 상황들이 그 데이터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제2의 IMF를 겪게 된다면 지금 환율이 이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은 그냥 방어 해지로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돼야 되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거절을 했거든요. 안 된다. 일본하고 엔화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니까 엔화하고 스와프가 돼 있으면 또 좋은데 일본과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은 연장을 거부했고 일본과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 안에서 통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련에서 제2 IMF가 생기면 우리 또 군목이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기술들, 기업들 넘어가고 노른자 그런 그 건물들 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이 위기를 이재명 정부가 잘 해결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국가를 생각해서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인맥을 다 동원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흔들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자영업자들 하나님 기업들이 아버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심이 우리를 크게 했나이다 했듯이 주의 온유하심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겠나이다. 그러나 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돌파구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돌파구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과 정렬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미국과 정렬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일본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과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정렬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차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도우심을 환영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가리아서 에마라디아라마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의 손을 들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의 손을 들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